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익하고 즐거운 K10의 초대석 오늘로 534번째 시간 맞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카고 문인협회 배효석 회장님과 신호철 전 회장님 두 분 모시고 이민사회 속의 문학의 의미와 감동에 대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두 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KBS 청취자분들과 간단한 인사와 또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시카고 기독교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년부터 시카고 문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배효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신호철이고요. 시카고 문인협회 또 시카고 디카시 연구회 회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신호철입니다. 네, 이제 두 분 이렇게 오래간만에 우리 초대석에 나오셨는데요. 자, 먼저 질문은 시카고 문인협회 어떤 단체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이걸 좀 잠깐 소개해 주시고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카고 문인협회는 올해 41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문학단체입니다. 일리노이주를 중심으로 인디애나, 위스콘신주에 거주하시는 문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원들은 한국 문단이나 아니면은 미주 지역에서 추천하거나 문학상을 통해 등단한 작가들과 저희 자체 심사위원을 통해 가입된 작가들로 약 40여 명이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2년 전 정기총회에서 시카고 문인협회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저희 모임은 1996년도 창간된 문인지인 시카고 문학을 금년도에 시카고 문학 15호지를 발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카고 지역에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시목 행사인 시문 행사도 2018년 이래 꾸준하게 행사하여 시카고 지역 문인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통 있는 문학단체입니다. 네, 네. 41년 전통을 예, 자랑하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여러 단체 중에 상당히 오래된 단체로 생각이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두 분은 그 문학, 특히 이제 시와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신데, 자, 어떻게 시를 쓰게 되셨고, 또 문학을 시작하긴 동기는 어떤 거였는지 좀 궁금한데 말씀해 주세요. 우리 신수님 먼저 하시죠. 예. 저는 시를 쓰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예, 그리고 그냥 제 전공이 그림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젊은 시절을 이렇게 쭉 보내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오게 됐는데요. 그때부터는 더더욱 시라는 장르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어요. 예, 네. 삶의 또 이런 환경의 변화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림 그릴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메모해둔 네. 그런 문장들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그것을 꺼내 보니까 그게 시의 형식과 상당히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그냥 보는 거와 또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와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see와 watch, 네. hear와 예. listen. 네. 그런 어떤 다른 뉘앙스의 것들을 제 스스로 이미 익히고 있더라고요. 네. 그림을 그리면서. 네, 네.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는 상당히 좋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림을 그리시면서 네. 메모를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시인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아, 그래요. 네. 우리 회장님은 어떻게 하시죠? 저 문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렸을 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틈틈이 문학 활동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창작 활동을 한 것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제 안에는 비밀의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을 한번 비밀의 정원을
내보이고 싶다라는 그런 네. 생각이 어느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열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비밀의 정어는 키가 본인만 있으신가요? 그렇죠. 그냥 그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어렸을 네. 때의 그 느꼈던 감정이라든가 네. 거기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는 그 정원이니까 정원이, 저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의 정원이죠. 네, 그래요. 예, 예. 저희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네. 그 나만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의 방에 예수님 모셔드리라 이런 설교를 하는데 이 그렇습니까? 문학인들도 이제 예. 그런 어떤 그 연상을 갖는 공간이 있으세요 마음 안에. 네, 이제 그렇죠. 그 얘기 또 조금 이따가 한번 더 예. 이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민 생활에 바쁘잖아요. 뭐 한국에서 같으면 그냥 같은 언어 쓰고 같은 문화 쓰고 뭐 이렇게 편안한데 지금은 나가면 이제 색다른 다른 건데 그 이민 사회에서 한글로 시를 쓴다는 거 이거는 어떤 취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이민 사회에서 시를 쓴다는 것이 나를 찾아가는 길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내가 누구이고 내가 한국에서 네. 미국으로 와서 지금 미국 사람이 돼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한국인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렇지요. 근데 그것을 자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를 찾아가는 길이다라고 네. 말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를 지켜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시를 쓰시는 시를 거예요. 쓰는 거, 글을 남기는 거. 네. 네. 그냥 저 그 같은 취미 경우에는 이상인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글로 쓴다는 그 의미를 저희 문학을 한다 해도 어느 장르든 간에 소설이든 시든 저는 이제 소설을 쓰다가 요즘에는 이제 디카시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디카시 쪽으로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데 네. 디카시라고 하는 거는 사진과 더불어 그 5줄의 그 요약된 그 문장을 가지고 시를 쓰는 거기 때문에 네. 5시의 그 함축된 그 의미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면은 영어보다는 그래도 한글로 쓰는 한글로 것이 쓰는 게. 훨씬 더 전달될 수 있는 그 감흥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네. 그다음에 어차피 제가 이제 한국의 정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글로 쓰는 게 마음 편하죠. 영어를 잘 못하는 탓도 있습니다. 서투른 영어보다는 우리에게 익숙한 예. 한글이 훨씬 편하죠. 우리말도 또. 그리고 저희들의 정서니까요, 그게. 네.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이 시가 그 우리 삶에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회복과 치유를 줄 수 있는 기구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요. 회복과 치유하고 시하고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자세히 얘기 들어보면 또 같은 얘기더라고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설을 쓰니까 문학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기에 대한 위로와 치유를 받는다 하는 거는 예. 종교와 많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저희는 이제 서술적인 면에 있어 가지고 거기다 문제점을 던져주고 거기에 대한 이제 치유 방법을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런 것을 하다 보면은 어차피 저희가 이제 창작을 하게 되면은 독자들이 공감을 얻어가지고 대리로 위로도 받을 수 있고 치유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색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문학이 굉장히 우리 그 치유하는데 상당히 좋은 도구로 사용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저는 그 시를 쓸 때에 어떤 그 제 마음 속에 어떤 상태가 있거든요. 예. 그거를 표현하자면은 그 마음이 복잡하거나 마음이 정리가 안 돼 있거나 예. 어떤 어려움을 당한 고민 속에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예. 시가 안 나와요. 아무리 정리를 해도. 예. 근데 이제 그것을 비유하자면 어떤 유리컵에다가 흙탕물을 이렇게 부어놓고 예.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 물과 예. 그 찌꺼기들이 갈라지잖아요. 가라앉죠. 네. 이제 그러한 상태 속에서 사실은
사유도 나오고 시도 네. 나오고 네. 종교적으로 나오면은 깊은 어떤 그 신앙적인 교제도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가 주는 치유와 위로는 그 자기의 마음을 정화하고 자기의 마음을 한 곳에 몰두하게 될 때 예. 자연히 따라오는 현상이 아닐까. 결과물이다. 그래서 시는 정말 저는 늦게 시작했지만 어떤 사람은 시는 종교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네.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그 맥락이 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요. 아 그렇구나. 시를 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치유와 어떤 위로나 네. 이런 것들은 자연히 따라올 수 있겠다. 네. 듭니다. 네네. 회장님 좀 궁금한 게 또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시는 특별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시를 쓸 수 있고 시인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시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 시는 어떤 형식이나 예전에는 뭐 정형시라든가 이런 시의 종류의 말도 많이 있다고 하지만은 요즘에는 시의 형식을 많이 해방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탈취돼 가지고 네. 자기 멋대로 이제 쓸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마음에 가족이 있는 시를 마음에 있는 그 상태를 예. 글로서 나타내는 것이 전부 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생각에서 누구나든지 시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어떠세요? 우리 그리고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같은 생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누구나 사물을 보거나 네. 또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또 어떤 풍경, 아름다운 풍경을 보거나 또 어떤 상황을 처할 때 누구나 다 마음속에는 이미 어떤 문장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 아, 아름답다든지, 네. 아, 힘들다라든지, 참 좋은 분이다. 그 감정의 그 깊이를 조금 더 깊어지면 그게 시가 되는 거죠. 네. 뭐 특별하게 저는 네. 시가 이것이다. 예. 뭐 요렇게 해야 된다라는 예. 그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요소를 주셔서 누구든지 찬양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깊은 영성의 마음을 글로 적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시라고 하는 것은 예. 기독교인으로 얘기하면 기도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기도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좀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네. 저희 그래서 그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시를 쓴다고 하는 거, 네. 그런 어떤 그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인이 시를 쓴다고. 처음에는 제가 소설을 쓸 때는 네. 어떤 신앙에 대한 뭐 생각을 갖고 맨 처음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럴 때는 어떤 주제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도입 부분이 있고 나중에 결과가 나타나고 이런 부분에 있어 나는 이렇게 신앙인으로서의 이제 소설을 쓰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네. 어느 때인가 요즘에는 이제 소설을 쓰게 되면은 그 소설 속에는 많은 거는 신앙에 대한 그런 의미가 거기에 많이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네. 어떤 나쁜 사람이 나쁜 짓을 했는데 그 주인공이 그걸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처단을 한다든가 어떤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게 그 주인공의 마음대로 그 결론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면은 이런 결론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하는 네. 그런 생각으로서 이제 결론이 하게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점점 한 5년 전에 쓴 소설과 최근에 쓴 소설하고 비교를 이렇게 해볼 때는 제 작품에도 이 기독교적인 신앙이 조금 많이 스며들었구나. 스며들어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네, 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지 않겠어요. 같은 예. 글에 담겨 있으니까. 근데 어떤 이제 그 그리스도인 소설가는 얘기하기를 내가 나가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거부를 해도 소설 속에 자연스럽게 어떤 모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면 잘 듣는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는 뭐 실제로
기독교인들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그 용어를 얘기 안 하더라도 네.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네. 아 그게 사랑이 녹아가지고 저렇게 결론이 났구나 하는 것을 아마 스스로 알게 될 아마 네. 그렇게 되는 거로 생각이 네, 네. 듭니다. 예. 우리 장님 예. 어떠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네. 가장 근접한 마음이 시인의 마음이라고 시인의 마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아주 지극히 작은 것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는 것들. 네. 아까 회장님 비밀의 정원이라는 네, 비밀의 정원. 얘기도 했지만은 그런 비밀의 정원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하나님의 손길과 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그 대화하고자 하시는 그런 많은 것들이 사실은 온 세상에 퍼져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시인의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것. 네. 나는 그게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더 많이 찾은 사람은 더 많은 기쁨을 얻을 것이고 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것과 같이 네. 시인들도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이 세상에 많은 아름다운 것들, 귀한 것들을 찾아가면서 네. 사는 게 시인의 삶이 아닌가. 네, 그래요. 두 분의 그 이야기 속에서 문학의 진심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곧 열리게 될 제2회 시창작 아카데미에 관한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